오늘 우리 로마서 10장에 들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이 참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다,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열심이라 한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LA 와서 참 이 재미있는 예화를, 유머지요, 한 청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이민을 온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이제 운전면허 따려고 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DMV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차를 2대 사서 이제 처음으로 프리웨이를 한번 달려보자. 미국의 프리웨이를 달려보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약속을 하고 이제 차 타고 열심히 달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둘이 각각 다른 프리웨이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열심히 막 신나게 휘파람 불면 달린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경찰차가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갓길로 대했습니다. 이 경찰차가 오더니 당신이 스피드 리미터를 아주 초월했다. 지금 100마일을 넘게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이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이제 간판이 110마일 달려라고 저거 돼 있지 않냐. 그건 I-110이다. 110번 도로 표지판이지 스피드 리미터는 75마일이다. 그래가지고 딱지를 떼니까 이 아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405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잘 달리는 차는요, 열심히 빨리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고 빨리 달리는 게 잘 달리는 게 아니에요. 표지판 보고 리미터를 잘 지켜서 달려야 딱지 안 떼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도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 길을 가면 잘못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못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오려면 그 먼 거리를 잘못 간 만큼 다. 성경 잘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잘못 읽은 만큼 잘못 길 들어갔으니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바로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는 것은 두 번째예요. 뜨겁게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그 충성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과 교리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 바로 만나고, 바로 믿고 뜨겁게 믿고 열심히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열심히 끝까지, 에녹처럼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치 말고 믿어야 돼요. 제가 타코마에 있을 때 목회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은데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자기 집을 지나쳐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길보다 계속 가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경치가 왜 이렇지 보통 그러면 내려가지고 마켓에서 물어보잖아요. 이분은 또 자존심이 세서요. 그래 남한테 물어보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해요. 가면 나오겠지. 결국에는요, 시애틀 지나가지고 캐나다 국경까지 갔어요. 그 가는 동안에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캐나다 국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물어봐야죠.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틀린 거예요. 열심만 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이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의 아들로서 얼마나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율법 없이, 흠 없이 이렇게 나처럼 살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준비한 의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막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들에게 핍박,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가슴 속에 아리고 아픈 거예요.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 너희들의 그 열심이 내 모습이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10장 말씀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계해야 될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가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이것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가지요. 자기 아들 죽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 죽고 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두 눈알 뽑히고 아들은 죽고 자기는 끌려갑니다.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끌려가서 아마 그도 그거 가서 죽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해야 되냐, 율법 잘못 지켰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는요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턱심한 열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더 병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율법을 613개로, 십계명이 10개잖아요. 이거를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거리가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각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해서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를 이 거리로 정하자. 안식일에 들어야 될 물건 요만한 무게는 들고 그다음 더 무거운 거는 들면 안 돼. 그램수를 다 정해.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 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도 아니죠.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그걸 만들어냅니다. 자기 생각들, 율법은 조금 넣고 자기 생각들 다 갖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돼. 하루 종일 전기 스위치 안 올리고 지내다가 꼭 올려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요. 자기가 안 해요. 유대인은 자기가 하지 않고 돈 주고 이방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스위치 올려라, 뭐 하라, 불 좀 켜달라,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한 얘기, 자,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뭐 드리지 말라, 뭐 뜯고 드려라, 별별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유튜브에 잘한 좋은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미혹하는 이단 사상,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차라리 보지 않은만 못한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요 11조에 대한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그 11조에 박하와 건과 향과 채의 11조는 드린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정신,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예.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11조는 구약의 법이다, 율법이다, 예수님이 율법 완성시켰으니 신약에 와서는 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조의 정신을 먼저 너희들이 행하라. 그리고 11조는 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고 표준이고 스탠다드예요. 절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막 질타한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희들이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건과 향과 채 11조는 드린다. 그리고 막 자랑한다. 근데 그 11조의 정신인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미닝을 버렸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 중에 헌금입니다. 신앙 고백의 헌금입니다. 왜냐? 한 달 동안 내가 살았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살아올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에 바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0불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00불은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에 9,000불은 내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10,000불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것 사인으로 하나님께 1,000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 11조 안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감격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럴 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11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래. 온전하니 이게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거예요. 콜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라는 뜻과 함께 전심으로, 너희들이 전심전력으로, 너희들이 참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은혜 의식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감격으로 드릴 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함 해보라. 성경에 66권에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시험해봐라 딱 한 귀절 나옵니다. 물질에 약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감격으로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그것을 복의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산업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콜게이트 같은 사람은 10의 9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 드림, 근데 11조는 기본입니다. 감격으로 드리니까 10의 9조까지 드려요. 세계 최대의 비누 치약 회사잖아요.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11조 드릴 때. 그런 얘기할 록펠러 얘기, 그 사람은요 미국 최고의 석유왕 아닙니까? 11조 국을 만들었어요. 42명이나 이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줬어요. 내가 혼자 부자 되는 건 아둥바둥 조그만한 부자 될 수 있어도 세계적인 부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잘 지키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드렸는데 11조 드릴 때가 이분이 월급이 나온 거 아닌데 우리 11조를 갖다 60만 원이나 드렸어.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집사님 지금 11조 드릴 때가 아니냐, 월급 나올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미리 11조를 드립니다. 미리 60만 원 드리면 올 한 달 월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600만 원 주실 거예요. 60만 원 넣었으니까 600만 원 주실 걸 나 믿고 드렸습니다. 요게 자기 의입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제가 모델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일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때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 의가 뭡니까? 내가 딱 바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0만 원 바쳤으니 600만 원 주실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식에 치우쳤다.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을 예수님이 나무란 거 아닙니다. 형식에 치우쳤고 껍데기만 남았고 내용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콩깍지와 콩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콩깍지 처음에 이렇게 열렸을 때 그걸 딱 열어보면요, 이 콩알이 아주 막 조그마한 바늘 같은 조그마한 게 들어 있습니다. 좁쌀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잘 거름을 주고 이제 물을 주고 잘 돌보면 가을이 되면은요 콩깍지가 다 여물었어요. 그리고 노랗게 탁 터지면 익어서 터질 때는요 콩알이 굵은 다마가 주렁주렁 맺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콩깍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콩알을 먹는 거지요. 그렇죠? 콩알을 키우는 것은 콩깍지라는 겁니다. 콩깍지 없이 콩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콩깍지가 뭡니까? 폼입니다. 형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콩알은 미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콩깍지는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콩깍지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콩알이 믿음이 열매 맺히고 소망이 열매 맺히고 사랑이 열매 맺히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식을 버리지 말라. 형식이 콩깍지다. 중요한데 형식에만 치우쳐 있어. 그러면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콩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와 다른 왕들이 합쳐서 소돔왕을 쳤어요. 그래서 나머지 소돔왕 다 그냥 그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는데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있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쳐서 올라가서 밤중에 기습하는데 수만 명의 군대를 318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정예부대인데 사병을 데리고. 근데 이기고 쳐서 이기고 전리품과 백성들을 다 포로를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사회 골짜기에 소돔왕과 이제 소돔왕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골짜기에 나타나서 감사하다고 아브라함 근데 그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아요. 소돔왕이 나타났는데 동시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제사장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 자,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이분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 먼저 나타난 예수님이라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블레싱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도합니다. 축복을 베풉니다. 베네딕트. 축도합니다. 축도받는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 대적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적은 군대로 이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 뭡니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승리케 하며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는요,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산업,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든,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었어요. 축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더라.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 한참 이후에 430년 후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모세가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예. 율법을 받을 때 이 11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었다. 318명 사방 갖고 어떻게 수만 명 거둘나오물 군대를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야.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건강,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블레싱 하나님께 축도받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에 그 교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11조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축도받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혜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수록 잘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보너 박사가 있는데 이 보너 박사가 참 신학생도 잘 가르치고 예배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거기다가 신학자이면서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신학생들과 모든 교수들과 주인의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 저울을 들고 나타났어요. 너의 모든 열심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잽니다. 저울로 달아보더니 이제 천사가 얘기하면 너의 열심이 100건이구나. 100건은 대단한 거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너의 열심에 50건은 이기적인 열심이다. 너의 중심에 이기적인 열심이다. 25건은 당파를 짓는데 열심이었구나. 22건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는데 열심이었구나. 달랑 3건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사람들에게는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부 어날리시스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건 중에 달랑 3건밖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은 그거밖에 없느니라.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심을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저울에 달려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공력이 불로 나타납니다. 풀과 나무라 지프로 지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의를 갖고 했던 것은 풀과 나무와 지피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감격으로 일한 거예요.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의로 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얘기가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도 10번 100번 읽어도 이게 뭔 얘기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알고 나면. 자, 이 10장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음부는 소울입니다.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굉장히 그냥 선행 노력 율법을 지키고 그래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요, 내가 손발이 딸도록 빌어갖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의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지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 다 뒤져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또 거꾸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음부 지옥 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냐, 그게 찾아가지고 다 뒤져도 예수님을 거기서 모셔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손발이 딸도록 애원해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행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큰일 났네.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하늘로 올라가, 땅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지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를 친다고 애선다고 예수님이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다 없어져도요, 요 한 구절만 갖고도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서 손이 발이 닳도록 빌어갖고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서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데 인간이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것, 영원한 지옥 불목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 나의 애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피니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영어로 it is paid. 다 지불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했다. 완성시켰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테테레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요,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수천만 마리 그러니까 한번 6월절에 제사 한번 딱 드리면요 18만 5천 마리, 하루에 18만 5천 마리 양을 잡습니다. 그 많은 양을 잡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법으로 구원받으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미리미리 끊어준 수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흘려진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 그 흘린 양과 소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부도나는 수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제사법이, 제사가, 의식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덕법, 모든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어요. 도덕법과 제사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다.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싹싹 빈다고 오신 분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준비한 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크니까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라. 거기에 눈물과 감격이에요. 그래, 일생을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보려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를 위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격입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바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 나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부흥 강사, 위대한 전도자라.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 하지 않았어요.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기능인이다. 예수 이름 팔아먹은 자야. 예수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얼마나 부흥 집회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지 주님 인정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는 가짜라는 거예요. You are fake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너는 내 것이 아니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의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릎을 꿇고 감격하며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믿으면 사람에게는 가려워져도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올 텐데, 공중재림이 곧 다가올 텐데,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간 자는 들림받지만은 자기 의로 살아간 자는 버림받는 미련한 타저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믿는 거, 잘못된 열심, 자기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 700m 탄광에 성강기 타고 내려갔어요. 거기에 있는 한 50명 D.L. 무디가 왔다, 위대한 전도자가 왔다니까 일을 멈추고 다 그냥 한 군데 공간에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던 광반 사람이 질문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나는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10만 불 빚졌으면 꼭 갚아야 되는데 죄도 빚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뭔 공로를 해야지, 선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값이 탕감되어지고 용서받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디가 지혜로운 말을,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려올 때 지하 700m로 뭐 타고 왔습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이 승강기 어떻게 만들었죠? 그 생산 과정이, 승강기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 만들 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얘기했습니다. 힘주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내려올 때에,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올라갈 때 승강기 타고 올라가지요. 여러분 땅 파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매일매일 끝나고 난 다음에 땅 파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삽으로 승강기 타고 그냥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어서 다 이뤘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It is paid.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강기에 올라타고 믿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는 50명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삽을 파가지고 700m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엘리베이터입니다. 누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끌어내리겠느냐? 오라고 한다고 오실 분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한다고 예수님이 오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 셨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고 다 이뤘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에는 참된 열심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 내 인생의 주권자다,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세이비어, 나를 물에서 건져주듯이 죄에서 건져준 구원해 주신 분만 믿고,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예수님을 아주 귀한 방에다 모셔놓고 주일날만 딱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분, 나머지는 문 잠가놓고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손도 대지 마세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my Lord입니다. my Lord, 세이비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으로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내 이름을 빼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의 문패를, 여러분의 심령의 문패를 딱 갈아 끼워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거리 있느냐?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바둥거리지 말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에게 절대 순종하라.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라. 왜 그리스도인이 절대 순종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세이비어, 그냥 구세주로만 믿으니까. 마지막 날 구원할 자로만 믿고 내 삶 속에 내가 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또 내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뭘 하셨느냐? 미닝을 알아라.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거를 네가 고백하라. 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가요. 심적 믿음입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적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일시적 믿음, 잠깐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환난, 공고, 어려움 닥치면 예수님 버리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이적적인 믿음, 기적만, 은사만 믿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요, 심적 믿음. 네 가지 믿음 중에 여러분 어느 믿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의 지적 믿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으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네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요걸 지적 믿음.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머리로 아는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일시적인 믿음은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그건 열매 못 맺어요. 옥토밭이라 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돌짝밭이 뭐냐?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해보고 어려움 닥치면 그냥 예수님 버려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이라는 것이 이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한다고 교회 나올 수 없다고, 그 다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음이 떠나버린 신자들이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돼요. 환난이 와도 피팍이 와도 내 목이 달아나고 순교하는 날이 와도 화영장에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충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적적인 믿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며 약한 거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고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 12명 중에 은사 받은,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은 자가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가룟 유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 쫓아가지 말고 십자가 끝까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심적 믿음 위에 지적 믿음, 이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심적 믿음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적인 믿음이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죄와 세상과 나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걸 첫 번 고백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로마 시내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굿모닝 하잖아요. Caesar is my king, Caesar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No,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바로 소송에 들어가고 고소당하고 잡혀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목배임 당합니다. 화형장에 끌려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곧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즘 너무나 값싼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 여러분 이것을 통탄한 사람이 디트리 본헤퍼, 독일의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비 본헤퍼. 오늘날 신자를 망치는 것은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예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바 다름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다. 값싼 믿음에 도취되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고릅니다.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울수록 더 일천번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 지는 더 충성하는 알곡 신자, 십자가 지는 성령 충만한 신자,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혜성같이 나타났던 전도자가 조지 윗필드 34년간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분은 눈물의 설교자래요. 눈물 없이는 설교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전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대서양을 13번을 건너서 배를 타고, 지금은 비행기지만 배를 타고 13번을 다 건너서 18,0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설교에 2시간 이상 메시지를 전하는 18,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1천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결신하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근데 1770년 9월 29일 그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뉴잉글랜드의 뉴햄퍼셔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때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그는 휘필드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의 일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정은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인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지쳐있는 그는 마지막 강단에 일어설 힘조차 없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강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설교를 받았어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 휘필드는 잊어지게 하라.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게 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억되게 하라. 그 위대한 전도자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기억되게 하라. 눈물을 쏟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기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의 회개 기도, 결신의 기도와 함께 그는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은 주일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조지 휘필드를 모시고 주일날 교회로 가려고 갔더니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편안히 잠드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그의 나이 56세, 약간 56세의 젊은 나이에 일생을 불로 태우듯이 자기를 촛불 태우듯이 다 태워버린 생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외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휘필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환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